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여러가지 생활 가운데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민과 갈등이 없나요? 고민과 갈등을 없애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모르거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고민, 갈등,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학교에서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걸 쳤거든요. 연합고사를 쳤는데 그 일처리 과정 중에서 어떤 분과 싸운 건 아닌데 마찰이 있진 않았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말을 저렇게 왜 하냐, 자기가 할 일인데 왜 하지 않고 자꾸 미루나, 한판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들었는지 이렇게 입 밖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 사람 먹고 노냐, 그저 일하느냐,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냐 라는 걸 이렇게 홧김에 토설을 했습니다. 포옹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냥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미묘한 신경전, 항상 또 갈등, 이런 것이 이어지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바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좀 믿음 있게 행동 못한 것이죠. 얼마나 분했든지 토요일 새벽에 2시쯤에 잠을 깼습니다.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요, 2시쯤에 잠을 깨니까 그게 다시 분노로 이렇게 치입니다. 나는 정당한데. 그리고 그분의 태도나 이런 것은 항상 그래왔는데 계속 참아야 하나, 한판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 내가 싸움을 일으킬 건 아니다, 다음에 또 필요 없이 거기에서 걸어오면 그때 한바탕 해야지, 공격해줘야지, 준비해놨다가 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갈등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세웠던 교회인데요, 개척은 2차 전도여행 때 되었던 모양입니다. 아굴라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들으셨죠, 그죠? 그 사람들이 호적하라 할 때에 떠나서 고린도에 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텐트 메이크를 하면서, 집 짓기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강하게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극한 반대를 하고요, 환상 중에 바울은 이런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겁내지 마라. 계속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도해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내가 구원하고 살릴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바울에게 전도를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간 전도를 하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여러분, 그 아가야 현이라고요, 그 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야 현의 수도인데요, 약 60만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60만이 살았고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각종 종교가 유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전에는 한 1000여 명의
넘는 여사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여사제라고 하면 그 성전 안에서요 일어나는 매춘 행위 그리고 성행위 이런 것들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이교적인 행위 그리고 음란 그것이 가득한 지역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아테네가 좀 담당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학문이나 교육은. 그리고 정치와 행정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담당을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전도로 성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의 나쁜 소식을 듣고요.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에서 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16장에 에베소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안 좋은 소식이 전해 왔냐 하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요 남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분파주의가 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고요. 이것을 마음아파하면서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냐, 나는 세례 준 사람도 한두 명밖에 없다, 너희들의 분파는 무엇이냐 라고 호되게 꾸지람하면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내용이요, 음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음행이냐 하면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취한 음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가 용납해 줬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그 사람을 교회 가운데 두느냐, 추출해야지.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적어도 그런 상식 밖의 일을 용납할 수 없는 곳인데 왜 그 사람을 그대로 안내서도 두느냐 하면서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추출하고 그 사람을 출교할 것을 좀 권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이 송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송사를 해보신 분이 계시죠, 그죠? 송사를 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세상 법정에 서면 정말 괴롭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그 애들을 체벌한 문제로 송사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때렸는데요, 아니면 그 벌을 줬는데요, 졸업한 후에 나는 그 맞은 것 때문에 좀 장애가 있다, 이런 걸로 송사를 들어오는 거죠. 좀 억지스럽잖아요, 졸업한 후에니까. 그런데 이런 송사가 들어오면요, 그 선생님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하면 돈 주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기더라도 시간이 2, 3년 끌리는 그동안에 괴롭고 재판 비용 들어가는 게 몇천만 원이다. 차라리 그쪽에서 거는 거 어느 정도 배상해줘라. 그게 당신이 편할 겁니다 라고 의뢰하는 그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 정도로 송사는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싸움도 한다는 것은 힘든데요, 법정에서 싸움을 준비하고 싸우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영혼을 정말 파먹는, 영혼이 아프게 되는, 병들게 되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런 송사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바울은 몇 가지 원칙을 통해서 이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 다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성도 간의 갈등으로 세상에 송사하는 문제는 잘못이라고 이런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없는 일이다. 부끄럽게 너희들 만들고 싶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으로, 논쟁으로, 갈등으로 너희가 세상에 호소하느냐?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무슨 일이냐라고요. 바울은 굉장히 호통치면서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환기시키는데요.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2절,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판단을 구하느냐. 그리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성도 간의 일도 판단을 감당치 못하느냐. 심지어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는 여러분 천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 간의 세상 일로, 이권관계로 송사한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상도 판단하고 심지어 영적인 천사까지도 판단할 권세를 가진 그렇게 할 사람들인데 지금 그것 가지고 너희가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송사를 하고 다툼을 하려면요, 증오를 불태워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불태워야 되고요.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분노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법정에서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인의 마음.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송사가 커지면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도요, 큰 교회입니다만 다툼이 있어서요, 서로 사단하면서 싸워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정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피차 고발하고 더불어 송사하는 문제를 이미 너희 가운데 허물이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한다는 것은 이미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중반부입니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억울하게 얻어맞아라. 억울하게 재산권을 좀 양보해라. 빼앗겨라. 그리고 차라리 속아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주고 속아주고요, 빼앗겨줘라라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요, 속아주고 불의를 당하랍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아줘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여러분 속고 당하고가 아니고요, 속아주고 당해주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애들이 거짓말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너 그 거짓말이지. 이거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고 네가 또 그런 상황이 안 맞아. 너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요, 애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애들이 거짓말을 할 시점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진실을 말하면 나는 뭐든지 받아준다. 그리고 네가 거짓말을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말하면 나는 진실로 믿겠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믿을 테니까 솔직히만 이야기해줘. 하면 여기 솔직히 이야기하는 애도 있고요, 속이는 애도 있습니다. 자기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속아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애들을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신은 내가 억울하고요. 요놈은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애들이 다시 다가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애들이 한 80~90%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라는 그 말씀이 참 불합리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용납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거짓말처럼 들리더라도 받아주십시오. 용납하시고 믿어주십시오. 분명히 천국에 두 분이 만난다면요, 배로 갑절로 보상받으실 거죠.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은 부끄러워서 자기의 받은 상금을, 아니면 자기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나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오히려 보응하려고 할 것입니다. 속지 않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서로 송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바울은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데요. 9절입니다. 8절부터 잠깐 볼게요. 8절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송사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그 속이고자 하는 대상은 너의 형제로다. 그리고 9절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불의한 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죄를 지은 자인가요? 살인한 자인가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자가 어느 정도로 취급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성적 정체성을 바꾼 자죠. 남색하는 자, 그리고 도적 훔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불의한 자는 밑에 나오는 이런 죄인들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자가 누구입니까? 형제와 더불어 송사하는 자를 불의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의 옳은 말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만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의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가는 자, 그가 불의한 자라고 바울은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세상 법정에 이권 가지고 송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송사가 많은 거 아시죠? 송사가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송사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권 다툼입니다. 이권 다툼. 자기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다툼입니다. 그들에 대해 바울은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진리를 향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 이런 진리와 구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차지하려는 이권 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죠. 예수가 구주이심을,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을 걸어야죠. 그런데 세상 것, 교회 안에서의 발언권, 교회 안에서의 권세, 이런 걸 위해서 다투는 사람들, 그런 송사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똑똑히 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억울하더라도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의미를 캐내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치미는 문제, 어떻게 할지 알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요, 예, 하나님, 그 사람 정말 믿네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용서하기 싫네요. 그러면서 화가 어느 정도 좀 풀리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하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고, 제가 좀 바꿨는데요. 사람 사는 곳엔 갈등이 있네. 여러분,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분쟁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어떤 돌로 놓으신지 아십니까? 가다듬은 돌로 제단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전 쌓을 때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듬고 깎은 돌을 사용했지만요, 그 이전에 제단을 놓을 때 그냥 있는 돌 그대로 사용해서 서로 맞추어서 비벼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약의 도구인 법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넓은 송판을 짜서 만든 게 아니고요, 좁은 아카시아 나무 그 덤불과 같은 작게 나는 나무들입니다. 그것들을요, 가다듬어서 그 끼워 맞춰서요, 서로 부딪히게 해서 만들어낸 게, 여러분, 그게 법궤입니다. 깔끔한 나무로 만든 게 아닙니다. 막 잇고 붙이고 덧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벽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성전 기둥들인데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거기에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가 나온 곳이 있으니까요. 서로 살아있으니까 또 부딪히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도. 수준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상식으로 그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밖으로 가져 나갔다는 것은 이미 피차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송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속아주고 억울함을 당해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해주십시오. 당해줍시다. 우리의 본성이 옳음을 밝히고 싶고 나의 정당함을 밝히고 싶지만요, 반대로 당해줍시다. 그 사람이 진실한 성도이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당해줍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곳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송사를 일으키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여기십시오. 교회 가운데 있는 염소일 뿐입니다. 염소. 양을 키울 때 염소와 양을 같이 둡니다. 양을 그냥 두면요 게을러서 그냥 굶어 죽는데요. 들이받고 치받고 욕심내는 자가 있어야 그것을 보면서 같이 움직인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심어둔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게 당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너희 가운데 있는 음행,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음행에 대해서 왜 참고 있느냐라고요. 그 완연한 허물, 빼도 박지 못하는 이방에도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여긴 자가 자꾸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권징을 하고 출교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그 영혼이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은 굉장히 낮아야 합니다. 들어올 때도 낮아야 하고요, 나갈 때도 낮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이게 안아주는 게 살릴 때도 있지만요, 완연한 허물에 대해서는 안아주면 틈만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경고해요. 여러분, 요즘은 형제간의 송사가 문제시 되는 시절이 아니라 요즘은 머리와 몸의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 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세습, 논문 표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불의를 당하고요, 믿음이 있는 자가 속아주고요, 당해주라고 합니다. 평신도보다는 장로가 속아줘야 되고요, 장로님들보다는 목회자가 속아줘야 됩니다. 또 목회자보다는 노회장, 총회장이 속아줘야 되고요. 그래야 지도자잖아요. 그래야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요즘 교황이 자기의 임기를 제한한 걸로 가톨릭은 굉장히 명성을 얻고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종신제인대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도, 가톨릭도 환호를 합니다. 먼저 앞선 자가요, 먼저 자기를 제어하고 제한하는 것. 교회에 분쟁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에 먹칠할 일이 생기면요, 목사님이 나가면 됩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끼어차고 앉아서 뭐 하려는 것인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맞다면 목사님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참아줘야 되고 목회자를 기다려줘야 되는, 참 어쩌면 불행한 시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월한 믿음, 탁월한 믿음, 본이 되는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옆에서 감싸 안아줘야 되고 옆에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면 참 힘든 교회죠. 머리와 몸의 분쟁에도 여러분 갈등이 있다면, 송사가 일어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몸이 양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입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통치나
이권 관계라면 여러분 진실하라고 서로 믿고 양보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그리스도인.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다 양보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요 무엇인가 세상의 이권을 노리고 여러분과 경쟁하고 싸우고 송사하려고 하면 다 주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인 사람입니다.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몇 번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은 이런 번까지 7번 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다 주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여러분 다 주십시오. 그것만 위해서 사는데요. 근데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에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집단과 집단의 교회 집단과 세상 집단의 다툼, 분쟁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과의 관계라고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집단은, 교회는 세상의 정치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핫이슈입니다. 교회 집단은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 집단은, 교회 전체는 적극 개입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무관해야 할까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는 이웃을, 그리고 나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지 바둑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잘 설계해야지 아름다운 세상이 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과 지지를 해야 합니다. 정치와 무관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참 편안함이 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공평함이 쉽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성향에 맞는 진심을 따라서 성향에 맞는 사람에게 지지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아십시오. 그 정당. 그런데 교회 집단은 여러분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방향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송사에 관여될 정도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요, 정당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저주받을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권세를 위해 차지하기 위해서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지난 몇 번의 대선에서요, 몇 번 속았습니다. 장로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요,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모르고 했기 때문에 순진했을 때, 예전에는 여러분
순진했으니까요. 이해가 갑니다. 속고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특정 개인을,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하는 일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예수의 핏값으로 태어난 곳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핏값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면 여러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파괴되더라도 우리가 분열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겠지만 세상을 차지하는 일, 세상에 권세 받는 일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직임을 성실히 감당해주면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장관으로서 그렇게 충실히 이행해내면 되지 그걸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교회라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곳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 항상 주의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로를 보십시오. 끝을 보십시오. 비참하게 됩니다.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 이님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을 세상 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정말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였다.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우리에게 어떠해야 할지를 전체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더니 그런 자들이 많았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기에 너희들은 충분히 차라리 욕을 당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빼앗기는 그 위치에 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 상황, 고민 상황, 그리고 송사를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사도 바울은 애누리 없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